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의 작사와 작곡을 누가 한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찬송가 585장의 작사와 작곡은 마르틴 루터가 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였는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고 그 당시에 부패했던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마르틴 루터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찬송가 585장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쓰게 됐었냐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협박과 그리고 또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사람들 앞에서 대중에 나와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너를 협박과 또 위협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회유와 또 협박 속에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데 그런 공개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처음 가졌던 그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천주교의 이야기처럼 면죄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용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하고 되고 나고 나니까 그런 협박과 회유 속에서 이 마르틴 루터 안에 있는 용기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대중은 읽지 못하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황청에서 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거 번역하지 말아라. 번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협박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이제 차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의 불안함과 바닥난 용기, 그 마음속에 한 가지의 문장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문장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참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로마 교황청이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가 채워지니까 끝까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의 강한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두려움에 지치지 않고 또 지지 않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시점이 사실은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이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할 것이고 새로 리더십을 맡게 되는 여호수아도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뒤를 잇는다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 왕자 출신이었고요. 또 그는 바로를 직접 대면해서 바로와 다투고 바로로부터 승리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모세가 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른 기적이었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람들을 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 몇 가지 업적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뒷사람이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을 입성해서 가나안에서 전쟁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에 지금 리더십이 교체가 됨으로써 얼마나 그 여호수아가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부담감 속에 고민하고 있는 마음의 용기가 바닥나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만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실 정도로 학교나 직장에서 이제 발표나 면접을 앞뒀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나보다 앞서서 질문을 받은 사람이 내 직전 사람이 대답을 너무 잘해버리거나 너무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고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잘 준비했는데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결국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이렇처럼 누가 대답을 잘하면 나랑 비교되는 것 같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거죠. 아니 면접 또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대면하는 데서도 이렇다면 하필 직전 리더가 모세여서 여호수아는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또 가나안 군대와의 그 전쟁도 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뭐 하는 거냐? 네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베풀었던 기적을 너는 못 봤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말씀, 그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바라보시고 보시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여호수아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불안과 고민 속에 있었던 그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의 마음에 용기가 불어넣어 들어오자, 용기로 가득 채워지자 그가 발걸음을 떼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늘 채우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부족함을 보시면서 내가 채워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분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루터에게, 앞에서 살펴보았던 루터에게 가장 필요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선 듣지 못했던 말 하나님 앞에선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루터는 그 585장 그 내주는 강한 성의어를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볼 때,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서 채우는데 더 집중하고 채움의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게 만드는 돕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오늘 하루 사랑의 말을 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닮아 하나님 지적하는 언어가 아니라 체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채웠고 루터를 채웠던 그 언어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채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채움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베푸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